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6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창립 47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의하여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아멘. 탤런트 권호중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권호중 씨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셨고 또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탤런트겠죠. 다른 연예인이겠죠. 이제 그걸 데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주 친한 동생이래요. 친한 동생인데 이분이 이제 친하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형, 내가 교회 이제 한 달 정도 다녀봤는데 좀 실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교회에는 다 천사 같은 분들만 계실 거라고 착각이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착각이죠. 근데 밖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생각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별 차이가 없대라는 거예요. 밖에서도 뒷얘기 하는데 여기서도 뒷얘기하고 밖에서도 가끔 싸우는 사람들 보는데 교회에서도 어디 뒤에서 보면 싸우고 이런 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형한테 친하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호중 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저분들 교회 나와서 저만큼 변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가 몰라서 그래. 옛날에 더 심했어. 우리도 생각해보면 지금 부족한 거 많지만 자꾸 부족한 거 바라보시면요 자꾸 힘들어져요. 그죠? 힘들어지는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은혜를 바라보면 내가 참 부족하지만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변화된 것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셔서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분들 바라보시면서 변한 겁니다.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화되어져 가시고 성장해 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의 교회지 행위의 교회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행위의 교회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행위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예배해야. 여러분 예배할 때, 그죠? 우리가 눈 감고 있는다고 하는 기뻐하세요? 행위로 눈 감고 있는 거 행위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척 하는데 기뻐하세요? 기도해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척, 옆에서 부르니까 손드는 척, 이거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하나님 계시니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손 딱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면, 그 믿음 때문에 손 안 올려드려도 마음으로 손을 올리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중심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지금보다 더욱더 하나님 더 나은 교회로, 하나님 더욱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발전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두 가지의 은혜의 말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어떠한 구체적인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소개를 이제 쭉 하는데, 가장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가장 앞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그 처음, 성경에 나오는 첫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제사, 이 예배 드림이 믿음이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예배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예배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어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께 정말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이 공예배에 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이제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첫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벨의 제사였고요, 안타깝게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이 자리에 들으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벨의 제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돼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바르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아벨의 믿음의 제사의 핵심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내용인데, 예배는 영어로요 worship입니다. worship, 그죠? 그러니까 합성어예요. worth하고 ship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드린다면 뭐 시티즌십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권이란 말인데, 이 사람을 이 나라의 시티즌십이니까, 가진 사람이니까 국민으로서 인정한다. 그럼 또 다른 말, 프렌드십 그렇게 하면 이 친구는 나의 친구라고, 나는 이 친구는 내 친구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너십, 이 가게의 주인은 뭐 이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인정한다, 뭐 스콜라십,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인정하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예배로 일단 나갈 때 예배의 핵심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기에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제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이 왜 예배게요? 헌금 누가 그랬다며요. 엄마 졸지 말고 빨리 헌금하고 집에 갑시다 그랬다며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졸지 말고 졸다가 빨리 헌금 내고 빨리 가자고 그랬대요. 어떤 아들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헌금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날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막 누가 이렇게 하다가 얼마네?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누가 얼마 내든 무슨 상관이에요. 과부의 두 렙돔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 어떠한 예물보다도 더 크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대로 믿으시기를, 그대로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 뜨고 옆에 오지 마세요. 왜요? 눈 뜨고 왜 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머리 되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서 기도, 말씀 봉독, 헌금,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고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죠? 예배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예배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실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믿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손에 끌려서 왔든 어떻게 해서 왔든 그러다 이 예배 자리에 은혜 받고 예배 자리로 자꾸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 가자 막 해서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진짜 핵심은 가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교회 가면 은혜 받아, 예배 드리면 은혜 받아.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 우리들의 부모님의 마음, 심정과 같이 그보다 더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르헨티나로 임지 이동을 하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택을 구하는데 이제 형님들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 집이 교회에서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계속 나와야 되고 주중 예배도 있고 하여튼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교회가 먼 것보다 가까운 쪽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집 대단한 집이 아니라 좀 편안한 집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그래서 최대한으로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만날 수 있고 건강하게. 제가 잠 잘 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얼굴이 확 필 거 아니에요. 잠 확 못 자고 오면 이 얼굴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가까운 그렇게 평안한 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기도를 합니다. 장로님들이 정말로 좋은 집을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구해진 게 아니라 이게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오기 4일 전에 이 처음에 집을 딱 구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괜찮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파토가 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중개인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 저희 교회가 이제 새 차를 사가지고 이 새 차를 잘 보존해야 되는데 또 전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배려해 주신 거죠. 멀리 몇 과드라 떨어져서 가고 막 하면 시간도 그렇고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안에 있는 차고 있는 데를 이제 조건으로 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차고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마지막 때 이제 계약하는 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성령의 지혜를 딱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거 차고는 보고 체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자, 사인하기 전에 차고는 봅시다 그랬더니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가봤더니 차고가 있긴 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차고라는 거예요. 작은 차고인가 하여튼간 차고로 사용할 수 없는, 그제서야 몇 과드라 앞에 어디에 차고가 있다 그런데 그제서야 진실을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장로님들이 바로 이제 그날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금요일 날인가요? 장로님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이었는데 그럼 제가 금요일이고 그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고 제가 화요일 날 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빼면 3일 남은 거예요. 금, 토, 월. 장로님도 얼마나 저거 하셨겠어요. 우리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 길거리에서 자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드셨을 거 아니에요? 착하시고 좋으시고 인격도 그런 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요즘 겨울이라서 추운데 얼어 죽습니다. 이런 기도는 안 했겠지만 그런 기도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뭐가 나온 거예요. 그날 나와가지고 딱 봤더니 괜찮은 것 같고 거리도 좋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주인이 좋더랍니다. 이 새 들어 살 때 주인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좋더래요. 주인이 좋고 그 전 주인은 안 좋더래요. 근데 이 주인은 좋더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더래요. 좋고 너무 좋다. 그래서 집도 보니까 괜찮고 차고 보자고 갔더니 차가 들어가고 옆에 이만큼만 그냥 제가 약간 과장했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에 그런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하지. 근데 커고 좋아요. 너무 좋고 위치도 좋고 위치가 예전 거는 한 10분 조금 넘고 이거는 제가 빨리만 오면 새벽에 밟으면 안 되지만 7분 할렐루야 여러분 3분이 중요합니다. 더 잘 수 있어요. 더 잘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7분 예전 건 10분 좀 넘는 거 3분이 아니네 5분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딱 집에 들어갔어요. 편히 임하는데 제가 진짜 언제 저 멀리서 와가지고 10시간 와가지고 그런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마치 여기서 살았던 사람처럼 보이는 얼굴 편한 거예요. 잠도 얼마나 꿀떡같이 자는지 꿀떡인지 하여튼 꿀같이 자는지 하여튼 잠도 잘 그렇게 잘 자고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집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집 찾으시기를 기도하고 가게 찾으시기를 기도하고 갈 길을 찾으시기를 학생 여러분 기도하고 주의 길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생명과 같이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옵션. 그래도 오고 싶으면 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더 기뻐하시죠. 근데 주일 예배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 배워야 되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생명과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왜? 은혜 받아야 살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아야 소망으로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 받으시면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매주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십니다. 예배 나오십시오. 꼭 빠지는 날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날 은혜 못 받는 거니까요. 안 빠지면 그날 큰 대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졌어요 오늘. 아이고 큰 은혜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 아르헨티나 교회는 내가 빠지는 날 큰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큰 은혜 주려고 빠지지 마시고요. 은혜 꼭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예배하는 믿음, 와서 막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신 건 은혜 받아요. 근데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지금 5절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고 죽음을 상징적인 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씀 펴주실까요? 창세기 5장 24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이 또한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그 가장 번영했던 그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였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부강한 북이스라엘이었지만 진짜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이 지금 잘 선진국이고 잘 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나쁘다, 이것도 반대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친밀한 동행을 하느냐가 그 사람,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아르헨티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던 그 복이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요셉에게 임한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좋고 안 좋고. 아모스 북이스라엘은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죠? 망합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 말씀대로 두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같이 뜻을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이 있는데 부부가 바캉스를 갈 계획을 잡는데 남편이 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바다를 좋아하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회도 먹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는 산을 좋아해요. 그럴 수 있죠. 참 다르죠. 그죠?
많이 달라요. 식성도 다르고, 하여튼 뭐가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죠? 가고 싶은 데도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번에 바캉스는 바다로 가자. 마르델 뿔났다. 마르델 뿔났다. 과연 돈이 있나요? 오른가 모르겠어요. 뭐가 있나요? 마르델 뿔났다 가자. 그런데 이 아내가 몇 년 동안 바다 갔으니까 이번에 나는 꼬르도바 가겠다. 가고 싶다. 거기 이쁜 데 있는 나 거기 오래간만 가고 싶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캉스가 오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거, 바다로 가든 산으로 가든 동행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 방법은 간단하죠.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이렇게 하고, 남편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내려놓음의 영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주신 말씀인데 가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 생각은 좀 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생각이 다른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매주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한번 빠질 수 있지. 그 뜻 내려놓으시고 주일은 생명과 같이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내 생각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 잘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서 떠나서 도미니카로 가게 됐습니다. 발령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에서 이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 그때 개척된 한인교회가 있어서 개척된 한인교회도 맡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교회가 이제 그 집을 빌려가지고 거실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이 있고, 이렇게 문이 어디 있었냐면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신 거기가 문이에요. 거실이니까, 집이니까요. 문 열고 들어오면 눈이 탁 반주치는 거예요, 저랑. 그래서 절대 늦게 올 수 없는 교회였어요. 빨리 와서 앉아야지. 눈 탁 쳐다보면 창피하니까 여기는 몰래 들어와서 앉을 수 있잖아요. 이런 좋은 교회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교회당에서 이제 개척이 된 또 전임자가 우리 서장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집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나가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깨끗하게 잘 사용하고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당신들이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어르신이었는데 내가 들어와서 살 집이 이제 여기밖에 없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 이불자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나가야만 할 것 같다고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 그 교회 여러분 이사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집 없는 분들의 그 서름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그냥 교회 작은데도 짐이 많은지 몰라요. 그 짐 옮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나서 주님, 그 다음 새벽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어떤 집을 구해서 다 해놓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교회당 주세요. 교회당 주세요. 교회당 주세요. 이사하기 싫습니다. 막 이렇게 힘들면 그거 기도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선명하게 저에게 주시냐면 이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교센터. 딱 그런 단어가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들으세요. 교회당, 작은 교회당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또 들어오는데 생각이 나는데 선교센터. 여러분, 선교센터는 어느 선교지 가보셔서 알지만 큽니다. 땅이 큰, 이게
큰 거기에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뭐 교회당만 있는 게 아니라 선교관이 있고 선교 뭐 숙소도 있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교회당 구할 지금 이제 개척교회라서 아니 교회당 구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헌금이 없는데 알뜰레비 내는 것도 겨우겨우 내고 울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작은 교회당 그냥 이렇게 요만하게 우리 이렇게 거실보다 좀 큰 그런 교회당이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계속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데 선교센터 이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아니라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리고 그 막 간증을 어디다 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회당을 아내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한테 괜히 영광 안 될까봐 안 이루어지면 영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자꾸 교회당 달라는데 선교센터 주신다 그러네. 그런데 우리 참 형편이 하하하하 막 웃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싹 평안하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이제 선교하고 뭐 그러고 지났는데 3년째 되는 제가 15년에 갔고 18년째 됐을 때에 부지를 구입했는데 750평. 여기가 몇 평? 우리 교회가 여긴 1000평.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보다 조금 작으니까 그래도 커요, 안 커요? 커요. 750평. 그거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또 건축을 뭐 그냥 합니까? 제가 그냥 막 사쁘고 막 하면 됩니까? 또 기도하고 하는데 2년이 지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이 왔어요. 2020년대. 18년에 사고 2년 동안 지내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그 어렵고 어렵다는 팬데믹이 오고 전 세계가 힘들다고 하는 그때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끝나는 시점에 한 2년 갔잖아요. 그때 완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다 좋다 환경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한다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 뭐 안 갖고 다녀가지고 그 구글에 나오는 사진 딱 2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센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교센터 사진? 네. 예. 이게 옆에 파킹장이 더 있는데 거기는 잘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교관 이런 것도 하나도 못 보여드리고 그냥 예배당만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예. 좋죠. 예. 이제 그때 현지인 연합 예배 드릴 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사진을 그 구글에다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지금 47주년까지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굳건하게 믿음 지키며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왜 나오셔야 되냐면요,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빠진 날 큰 은혜 임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은혜 받으러 오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 뜻대로 뭔가 생각이 있을 때 여기를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 내 뜻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마귀가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성경 말씀에 아무리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뜻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걱정 내려놓으세요. 이번 주간 다른 거 말고 걱정 내려놓으시기를. 걱정 왜 하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걱정하게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걱정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왜? 기도하는 대상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보다 크시고 내 상황보다 크시고 그 어떠한 환경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이 말씀에 나오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47주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40년간 5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행하시는, 내 거 내려놓고 걱정 내려놓고 염려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